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희생제사의 용도로 쓰이기에 적합했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의 경우에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축들을 성막 밖에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느 집에서 고기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짐승을 성막에서 화목제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요리를 위한 고기를 다시 돌려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규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밀집해 살던 공동체였을 때 적용되었었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더 이상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폐지된 규정입니다. 이 법이 정해졌던 이유는 성막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혹은 제사장들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를 퇴치하려는 아주 중요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의 신들이나 악귀들을 상징하는 신으로 보통 염소 우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반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반은 염소의 모양을 한 순염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염소 숭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우상 숭배하던 그 신들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소 우상 숭배가 그들 중에 잔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7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히 섬겼다는 말, 즉 우상숭배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의식 가운데 종교적인 창녀나 남창을 두어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짐승과의 교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잔치를 한다고 둘러대고는 그런 우상숭배 의식을 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그 도살은 즉 우상숭배 제물로 바쳐질 수 있을 만한 짐승들은 도살이 이루어질 경우에 꼭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어떤 죄에 취약하며 어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리마인더, 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죄에 빠지기 쉽고 취약한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상하게도 짜증이 생겨나 그 부정적인 마음을 온 집안 식구들에게 전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만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분위기 속에 묻혀 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자리만 대하게 되면 믿는 자의 정체성을 아예 내던지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취약성과 죄에 대해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때로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죄의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잠깐 동안 기도를 먼저 하도록 시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주 초부터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면 그대로 주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에 나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느 부분에서 죄에 취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맘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주님 안에 더욱 안전히 거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